사람들이 골리앗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다윗과 골리앗, 성경을 읽어보지 않아도 또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골리앗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 때 홍해가 갈라졌다라는 사건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또 성경을 읽어보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았어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도 사람들을 통해 들어서 또 들어서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님 하면 십자가 있잖아요. 예수님 하면 십자가뿐만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 하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도 기억했으면 해서 왕 같은 제사장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 기름 부은 자,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 왕의 직분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지요.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리는 사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수님에게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 역할이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 십자가, 하나님께서 왜 예수 대제사장 연결하게 하는지 그 깊이, 넓이, 높이를 알면 감격, 놀라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이 유다 지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유다 지파인데 왜 예수님을 왕 같은 대제사장이라고 할까? 대제사장의 시작은 아론부터 시작되어졌고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세습하게 되어지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참여합니다. 야습해서 연합군에서 승리를 하고 롯과 빼앗긴 모든 재물들을 다시 찾아서 승리해서 돌아오게 되어지지요. 이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왔는데 아브라함 당신은 대단합니다. 전쟁의 영웅입니다. 참으로 용맹하고 군사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박수를 치고 환영을 하면서 모든 전리품을 가져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때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던 살렘 왕 멜기세덱,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창세기 14장에 있는 말씀인데 제사장이 처음 언급되어지는 부분이지요.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 아브라함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야기하면서 멜기세덱에 자기에게 주어진 전리품 10분의 1을 드리게 되어지지요.
11조의 첫 언급도 창세기 14장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멜기세덱,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시브리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시브리 민족이 언약을 맺습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성막 설계도, 시공, 성막 운영하는 모든 부분들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제사장 나라가 세워지게 되어지지요. 성막을 봉헌하면서 레이지파, 모세의 형인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지요. 저와 여러분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읽게 되어지면 이 사복음서에는 33년이라는 시간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공생에 3년이라는 시간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도 약 30년의 시간이 담겨져 있는데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한 복음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사람,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이라는 사실을 만나게 되어지죠. 도대체 왜 내가 뭐 하는 사람이길래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제자들의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한 핵심 그룹이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최종 결정권자도 대제사장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대제사장의 권력, 대제사장의 영향력은 아주 굉장했습니다. 대제사장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법도 잘 알고 있지만 일찍이 율법을 공부한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대제사장의 권한이 필요할 정도로 바울은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 대제사장의 세력으로 등장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 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기도 했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꿈, 계획을 가지고 있을 때에 예루살렘에서 제수가 되어 로마로 가게 되어지는데 로마로 갈 때에도 예루살렘에서 바울과 대제사장이 한판 붙었기 때문이지요. 대제사장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장인데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1명으로 사내들인이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사내들인 앞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범사에 하나님을 청종했노라. 형제들아, 나는 범사에 하나님을 청종했노라. 사내들인 구성원들 앞에서 지난날 하나님께 충성했던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그 입 닫히게 하라. 그 입 닫히게 하라.
아니,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래, 더 간증해봐. 오히려 시간도 주고 기회를 주어야 할 터인데 그 입 닥치라. 그 사도 바울이 입을 닥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을 향해서 이 해칠한 무덤 같은 사람아, 대제사장하고 맞짱을 뜬 거지요. 대제사장한테 정면으로 도전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러자 사내들인 구성원이 너가 이제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렇게 사도 바울이 난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은 아론 때부터 대제사장의 복장, 의복이 일반 사람과 다르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에봇으로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대제사장 복장을 하고 대제사장 직무를 감당하는데 나는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그러면서 부활신앙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니까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사람들, 부활을 인정하고 또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두 그룹이 싸움이 붙다 보니까 혼란한 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 현장을 빠져나오게 되어지죠. 결국 로마 제국의 법을 활용해서 제수의 길을 선택을 하지요. 나는 로마 황제 재판을 받겠다. 바울이 자신이 있으니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수의 길을 선택해서 대제사장과 맞짱 뜨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어지면 사복음서에서 예수님, 사도행전 30년에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들이 대제사장 대립하고 반대였던 거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대제사장 그룹과 반대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 하면 아론이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먼저 나와야 된다. 누가 먼저 나오느냐 하면 멜기세덱. 시브리서 말씀은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은 왕 같은 대제사장인데 아브라함이 만나 11조를 드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다. 그 다음 대제사장 하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멜기세덱 이후 5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면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율법을 주고 성막을 통해서 너희와 거기서 만나겠다. 제사장 나라의 법을 주시면서 제사장으로 모세의 형 레위 지파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제사장 직분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지요.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이 레위 지파들이 아주 충성된 공직자로 세우고 12지파의 이름을 에봇에 달고 12지파 장자의 명분으로 아주 공적인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아론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론의 나라가 아니라 아론을 제사장 나라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우시고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한 거지요. 이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유지했어야 되는데 이 제사장 나라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제사장 나라에 충성하지 않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특히 왕정 시대가 그렇게 되어졌지요. 왕정 시대가 500년인데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충성되게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500년의 왕정의 역사를 종료시킵니다. 500년 왕정을 진행하는 동안 200년의 역사를 지닌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를 통해서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왕정 역사를 종료시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350년의 왕정을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종료시킵니다. 왜 왕정 시대를 종료시키는가?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좀 더 나라다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왕정 시대를 종료시키게 되어진 거지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의 충성에 의해서 800년 후에 회복되어질 것이고, 남유다의 멸망은 70년 포로를 생활을 통해서 회복시킬 것이다. 저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 제국을 경험해 보니까 제사장 나라가 제국보다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다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1차 기한의 지도자가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와 제사장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은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법을 잘 알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공직자였지요. 총독은 페르시아 제국의 이익을 위해서 예루살렘 지역 경제 특구로 재개발하는 책임자로 세워졌던 총독.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성전 재건을 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제도 회복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제사장이 예수아 제사장이지요. 포로 생활 70년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모세의 법대로, 제사장 나라의 법대로 제사를 드렸다. 바벨론에서는 제사장직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은 때에 저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법을 알게 되어졌고 깨닫게 되어졌고 제사장 나라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 포로로 끌려가서 제국 나라 속에서도 제사장 나라 법대로 살고서도 그 나라의 고위 공직자가 되어졌고 또 제사장 역할, 계보를 이어갈 수 있게 되어진 거지요. 돌아와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함 받는, 용서받는 방법, 이것을 3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제물을 준비할 것, 하나님의 이름을 드리고 한 장소 그곳에 가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 제물을 드리도록, 제사를 드리도록 이 제사장 나라의 법을 가지고 포로로 생활하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다시 회복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리고 80년의 시간이 지나가면서 두 번째 기한이 되게 되어지는데,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에스라이지요.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 기한에 결심하고 돌아온 사람이지요.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는 제사장 나라의 공직자로서의 책무를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포로지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알게 되다 보니 자기가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충성스러운 공직자로 세운 아론의 16대 손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는 조상의 제사장들보다 더 열심히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야 됐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가 두 번째 포로 기한으로 예루살렘에 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의 법,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제사장 나라 회복하는 일에 헌신했던 제사장이지요. 그리고 450여 년의 시간이 지나간 뒤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완성시키십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시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 때 출애굽을 통해서 만드신 제사장의 나라, 첫 번째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시작된 나라,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지요. 제사장은 사람이 맡는 역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성전이 되셨고, 이 땅의 제사장이 되셨고, 이 땅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할 때 성전 시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성전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시장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시장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선언할 때 제사장 역할이 종료되어졌다는 거지요.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장의 도움을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성전이 되셔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지요. 제사장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놓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생각할 때 십자가, 제사장, 선지자, 왕, 기름 부은 자의 여러 가지 역할들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에 있는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의 역할들, 이 내용과 연결시키고 알게 되어질 때, 아하, 예수님의 역할,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연결되어지는구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이 왜 등장해야지만 됐는가?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함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라고 할 때 제사장의 나라,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로 시작되어진 제사장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매년 지키라고 기념하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성찬 예식으로 주님의 몸, 살을 기념하면서 구원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이 주어진다. 성찬식을 통해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되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알고 저와 여러분 그 은혜를 깊이 누리고 이 은혜를 나누어 주고 전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전이 되어지고 대제사장이 되어지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제사함 받는 이 은혜,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로 주어진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가지고 나만이 아닌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특별한 사람, 특별한 민족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제국은 자기만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침략하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아 가지고 노예를 삼는 나라라고 한다면, 제사장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너를 복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제사장의 나라,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졌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온 열방에 나누어 주는, 바로 내 이웃, 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